35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쪽 가로 2번 소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철학적 가치론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개념에 대한 문제점, 가치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언어 자체가 완전히 최고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개념이 있어서 그걸 기점으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논해야 되는데, 최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상위 개념이 없어서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제 철학적 가치론의 결례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말하면 모르겠다, 가치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가 어디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황금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돌덩어리에 있느냐, 안 그러면 빌딩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석에 있느냐, 어디에 가치가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철학에서는 아마 어쩌면 인간의 영혼이 있다면 인간의 영혼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같이 이제 모든 학자들이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이렇게 짧아져요? 인간의 영혼에 있다고 그런 결례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스콜라 철학자의 관념은 가치의 소재가 우주 안에 이 거대한 우주 공간 안에 가치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신칸트주의자들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저건 정말 있어야 될 수 있는, 저건 꼭 필요한 그런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가치에 대한 분명한 정답을 찾을 수 없잖아요. 넘어가 보실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가치의 소재는 인간의 영혼 또는 우주 안에 있는 어느 타당성을 가진 모든 실존하는 존재와, 아니면 존재와 독립적 존재로 우주 안에 많은 사물들이 존재하는데, 물건들이 존재하는데, 그 물건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떠나서 객관적인 존재로 존재할 것이다. 앞에서 지금 설명한 요약 정리한 겁니다. 이런 가치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결과에 따라 초래되는 것이다. 가치의 근원이 어디냐,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이제 저런 엉성한 얘기들만 철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주고받고 그러는 거죠. 그것도 그럴 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에요. 학자들의 주관적인 견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다 이제 가치가 규정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는 그래요. 박 목사는 정말 공부를 참 많이 했을 것 같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죠. 정답 없이 고민을 하여튼 한 40대까지도 정답을 못 찾아서, 이게 사실 교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어렴풋이나마 뭔가 성경의 어떤 논리적 통일성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왜 보였냐면 예정론 때문에 보였거든요. 우주 만사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속에서 되는 거라면, 작정은 사건에 대한 일이고요. 사건과 사물.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의 형태나 그 본질이나 그 용도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용도가 되기 때문에 작정해 놓고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역사도 사건 아니에요? 사물이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설계도에 의해서 되졌다. 오늘 우리 한 장로님 물리학하는데 제가 막 뜨끔해서요. 야, 이거 저렇게 대단한 물리학자가 우리 장로님 가운데 계셨는데 내가 무식한 소리 했으면 어떡하나. 사실 물리학 많이 안 건드렸잖아요. 한 개만 얘기했죠. 다행히 그래도 장로님 오늘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또 에너지, 기에 대해서 동양 철학의 기본이 기 아니에요, 기. 사실은 이 성경과 맞나요? 장로님도 좀 그게 눈에 들어오니까 감동해서 이제 오늘 함께 이제 나누고 싶어서 하셨다고 생각하고 참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30, 40대 물리학자가 있다면 틀림없이 물리학과 성경은 just 다 이 아웃과 맞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가치론을 쓰면서 바로 통합학문, 기독교 통합학문의 원리는 이 안에 다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물은 그렇고 예정론을 따지다 보니까 인간의 문제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 그러니까 인간, 역사, 사물, 세계 모든 물체 이러면 이제 모르는 건 뭡니까?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니까 그럼 우리는 다 됐잖아요. 성경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야 사물, 세계도 알겠고 세계 모든 물체, 형체, 그 본질 이런 것 다 알겠고 그 다음에 역사도 알겠고 인간도 알겠고 그래서 가치론에 빠져나온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해서가 아니라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요. 고민을. 그걸 찾고 싶어서 애를 썼는데 그래서 예정론이 하나의 끈이 돼가지고 대학원 졸업하면서 예정론 쓰고 그리고서 이제 바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캡슐을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장안종합교회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신학을 이렇게 마무리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걸 우리 지금 박홍기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의 그냥 선포자로 학계에 들어가서 선포하고 시간 이제 선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뒤에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가다듬어가는 조금 더 언어도가 이 가치론 중에 지금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수미일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그 수미일관이라는 말을 갖다가 교정보는 팀에서 그걸 못 잡아내는지 그걸 보고 이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가. 수미일관이면 머리에서 끝까지 꼬리까지 완전히 일관되어 있다 그런 얘기인데 머리 숫자하고 꼬리 밑자를 써야 하는데 이상한 글자를 써달았어요. 그것도 우리 한 장모님이 발견해가지고 전해줘가지고 결론 나오기 직전에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 실수가 있잖아요. 또 그거 갖고 흉보지 말고 야 박 목사 참 한문 무식하더라. 제가 한문 전공은 안 해서요. 그냥 등록으로 배운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긴 해도 수미일관을 그렇게 틀릴 정도로 무식하지 않아요. 예, 혹시 발견하시면 머리 숫자하고 꼬리 밑자로 그렇게 고치지만 이게 머리 숫자 아니에요. 그 다음 꼬리 밑자는 이거거든요. 수미일관. 자, 그래서 이제 소재 문제를 알아야 저걸 갔는데 기껏해야 우리들은 야 금값이 올라간다더라.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으니까 사놓자. 그 다음 다이아반지 결혼할 때 봐주면 야 이거 지금 진짜 최고로 값 있는 거다. 흉년 들면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안 그래?
청년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다이아 아무리 주먹 같은 다이아라도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먹고 사나요? 그러니까 공연히 우리가 가치 있다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서로가 그걸 가지려고 하니까 값이 높아가는 것뿐이지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치 소재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적 가치론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초월자,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절대적이고, 절대적인 변함이 없어요. 이 가치는 현세에서나 장래, 내세에서나 절대적이고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뭐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누가 부여하냐? 하나님께서 부여한 초월자, 이 현실을 초월하신 초월자가 부여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최대의 결함으로 그것이, 그러니까 일반 학문이라는 것은 거듭 얘기지만 철학이나 과학이나 물리학이나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한계가. 그러니까 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라고 하는 것은 아야 터치를 안 해요. 모르겠다, 그건 알 수가 없다. 다만 어떻게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왜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란 뭔가 막 조금 연구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면 기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학문이라는 게 그거다. 그러니까 그런 데 의미가 있는 거다. 아, 100년 전 유명한 물리학자보다 지금 사는 내가 한 발짝 더 걸어가서 더 깊이 알았다. 그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노벨상 받으면 그것이 인간의 성공으로 생각하고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것도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0년 전에 말했던 이론보다는 이게 훨씬 더 본질적이고 깊이 들어가 있다. 그걸 인정해서 이제 노벨상을 주는 거거든요. 해답이 있어서 노벨상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뭐가 됐다. 이게 이제 이 돌덩어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다. 이 금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 형성 과정,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물리학이지 목적, 의미 또한 가치, 그 본질을 찾는, 원리를 찾는 그런 학문은 절대 하지 않고 과학도 그렇고 수학도 그러잖아요. 수학도 나오다 보면은 수학도 불완전성 정리, 불완전하다 이거예요. 수학이. 그걸 정리가 그게 한계예요. 수학도 불완전하다. 완전한 줄 알았는데 그렇잖아요. 이 현실 세계는 숫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형이 하에 속한 세계는 숫자로 그게 정리가 가능하지만은 형이 상에 속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에는 영원한 것이니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형이 하의 세계와 형이 상의 세계의 갈등이란 말입니다. 이 형이 하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셋으로 분류해 놓고 영원한 세계에서 숫자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갖다가 현실 세계에서 셋으로 분류해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 놓고는 합치려니까 억지로 일체라는 말을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슷하게 불완전성, 완전치 못한 성질의 정리를 최고의 수학자가 해놨잖아요. 수학도 한계가 있고 철학도 한계가 있고 과학도 한계가 있고 다. 그런데 오직 신앙만이 정답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가치 소재가 이 형이 하의 세계에는 있을 수가 없죠. 형상 세계에는, 이 땅에는 절대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가치의 소재가 없다. 예컨대 탕자가 일정한 주소지 없이 여기저기 세상을 정체 없이 떠도는 것처럼 탕자가 주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치도 형이하에 속한 가치는 주소지가 없어요. 가치를 둘만한 가치가 머물 만한 대상이 없다 이 말이죠.
넘어갑시다. 현상세계에 속한 우주 만물과 만사는 여기다 만물과 만사, 만물은 물리학에 속한 거고요. 만사는 역사학에서 다루는 일 아닙니까? 이게 물리학과 역사. 그래서 세계와 우주 만물은 이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건 형태는 물건들이니까 이건 세계관, 만사는 역사관. 모두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역사 가지고 싸우는 거 현재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만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5천년 역사를 합시다. 6천년 역사 없이 5천년 역사가 됩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언제가 시발이냐? 창조 때가 시발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가.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니까. 그 역사를 전후로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게 되니까. 그래서 역사도 우주 만물도 하나님 모르면 절대 불가능하다 답안이. 그래서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립자, 작은 소립자. 예, 눈에 안 보여요. 소립자는 물리학자들이 이제 고도의 만원경을 가지고 현미경이죠. 고도의 현미경을 가지고 이제 유리 조각이나 새 조각지 같은 것을 자꾸 분해를 하는 거예요. 막 가루로.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분해할 수 없는 데까지 분해를 하는 것을 소립자라고 그러죠. 그 이상은 분해가 안 돼요. 그 이상 분해해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자, 그것만 봐도 우리 성경신학에서 정의 내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영원한 데로부터 나와서 유한한 것이 됐다가 유한한 것으로 존재하다가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로 어떻게 보면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리학은 아무리 세미한 현미경을 가지고도 몰라요. 마지막 소립자를 나눠서 해보려면 없어져 버려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시간적인 용어죠. 총체적인 용어는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화했다. 이게 이제 창조 개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없는 데서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것으로 계시했다.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계시세계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 결국 철학적 가치로는 유한한 현상세계 자체의 영역이 전체라는 가정적 전제에서 인간의 주도로 가치 소재에 대한 추론을 논하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좁은 현상세계 영역 속에서 소재를 찾으려고 하니까 찾아지나요? 그게.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 다 필요하니까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철학적 가치론이 가치의 소재를 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무모한 헛수고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넘기시죠. 그래서 우선 세 번째는 성질에 관한 거예요. 성질. 그럼 가치의 개념을 모르니까 성질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질 자체도 그것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 알 수가 없죠. 가치를 모르는데,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데. 그게 성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는 가치의 개념과 소재에 대한 견해들처럼 아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가치의 성질에 대한 견해가 통일적일 수가 없죠. 일률적으로 맞아, 당신 주장이 맞아 하고 학자들이 서로 공감해서 하나의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해 큰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철학적인 가치론의 가치에 대한 성질의 문제다. 그래서 철학적 가치론은 가치의 성질에 대한 균합적 방법으로 접근하므로 이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우주관은 이거 무한대로 생각을 하셔야죠. 이 성은 그냥 해놓으면 펑 터져버리니까 우리가 좀 보기가 그렇잖아요. 영원 속에 내재한 것이 유한세계예요. 유한세계. 이건 무한세계고 영원한 세계고 이건 유한한 세계고 실체세계, 우리 계시세계. 그런데 이 안에서 자꾸만 이제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로 여기서 조그만한 작은 이제 소립자, 원자, 전자, 원자, 소립자, 이걸 하나 나누고 물체를 나누고 계속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단계까지 들어가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이걸 추론해서 이걸 전체를 이제 이 유한한 세계 전체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귀납이에요. 귀납. 예.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연역 점점 이제 작은 데로부터 찾아 들어가니까 발견하지만 작은 데서 찾아가려고 하다가 이 벽에 딱 부딪힌단 말입니다. 마지막 소립자를 갖다가 더 이게 뭔가 하고 찾아보려고 나눠보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현미경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다. 그래 이걸로는 안 된다 이거죠. 실제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가다가 지금 저쪽 시청 앞에 물건이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찾으면 있겠느냐 이거죠. 없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핸드폰 하나 잊어버렸어요? 여기서 잊은 게 아니라 어딘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없는데 이 안에서만 자꾸 찾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냐면 시청 앞에 가서 커피 마시다가 커피숍에 놔두고 왔는데 거기 있는 물건을 여기서 찾아도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없어요. 가치 평가를 할 만한 주체가. 가치 평가를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이건 이래서 가치 있고 이건 이래서 가치 있고 이건 이래서 가치 있다. 다 가치를 매겨서 가치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만들어 판 회사가 현대가 말입니다. 현대가 자동차를 다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부속을 3만 개면 3만 개, 10만 개면 10만 개를 부속을 다 만들어서 사이즈, 재료, 뭘로 어떻게 또 모양으로 만든다 해서 전부 해놓고 하청 다 주잖아요. 전부. 하청 다 주면 하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사이즈대로 전부 만들어요. 그러면 설계를 할 때는 이거 없이는 자동차가 안 되니까요. 승용차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만들어. 작은 보도 하나라도 나사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해서 만들어서 하청을 줬는데 이거 하나쯤은 없어도 되겠지 하고 안 만들어 놓고 그걸 빼놨다. 그리고는 생산을 해서 팔았어요. 늦게 알고 뭐가 덜렁댄다. 이거 뭐가 가다가 자꾸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니까 조사해 보니까 보도 하나가 없단 말입니다. 리콜 하잖아요. 전부 받아들여요.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나 인간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태어나게 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 비록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서 그냥 한 달 두고도 먹어도 상관없이 만들어서 뭐 얼마나 좋고 곰팡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상관없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했어요. 밥 한 번 몽땅 큰 소다리 해놓고는 그냥 다 보여놓고 한 달 내내 퍼주기만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곰팡이를 만들어 놨어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는 곰팡이는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속상한 게 뭐냐면 필요 없는 사람, 저런 인간들은 우선 당장 여러분 저쪽 양반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치론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은 나가서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환히, 얼굴 색깔이 달라져, 지금 이제 내 강의를 들으면서. 왜? 아, 그렇구나, 정말. 그럼 사람이 막 미워하고 막 속이 상하고 그러면 얼굴이 내려지잖아요. 검어지고 노래지잖아요. 왜? 간에서 물을 많이 내니까 그래요. 간에서 물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는 말씀이 딱, 이론이 딱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하면 점점 얼굴이 환해진다. 미소가 머금어지고. 행복론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나 미워 죽겠어 하는 것부터가 벌써, 요즘 박 목사님 계속 오늘 또 강의 보면 자꾸 내 중심, 하나님 중심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죠. 항상 모든 걸 내 중심으로 생각해요. 아니, 저 산만 없으면 저 산이 다 믿어버리면, 또 이쪽 동산 다 믿어버리면 얼마나 터전이 높겠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필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으신 대로 다 가치는 입에 뒤에 공부해 보면 알아요. 전부가 다. 아니, 내 돈 떼먹은 사람은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왜 만들었어요? 공부해 보면 알아요. 이제 본론 들어가야죠. 그거 서론 공부하는데 그거 본론부터 가르쳐 달라면 돼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서 창세기에 창조 딱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은 선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을 선자. 하나님은 다 선하게 지어놓으세요. 그래서 온갖 성질을 다양하고 복잡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모든 물질의 성질은 그 물질의 내적인 것으로서 물질 자체만을 분석한다 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질을 갖다가 막 다 난도질하고 가루 만들어서 소립자로 만들어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게 성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는 거죠. 그걸로 객관자가 있어야죠. 창조자가 그걸 무슨 성질이냐. 도대체 보도는 자동차 부속은 뭘로 만들고 무엇은 뭘로 만들고 전부 성질이 나오고 어떤 성질로 그 전부 설계자가 그거 다 정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야 바로 가치의 성질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십시오. 가치의 성질 파악은 절대 불가능한 일임을 틀림없다. 예, 철학적 가치로는 절대 가능할 수가 없어요. 넘어가십시다. 좋으시네. 예. 그 다음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예, 문제점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시련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설령 가치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가치가 정말 실현이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이제 그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가치를 뭘로 정하냐면 생명과 사랑을 말해요. 생명과 사랑. 생명과 사랑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생명은 누구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든 동물의 생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또 식물의 생명이든 생명은 생명이라고 다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는 인간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과 곤충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만들 때 달리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식물학이나 과학이나 물리학 같은 데서는 전부 생명 하면 그냥 살아 움직이는 거. 그게 살아 움직이는 게 그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인간들이 다 사랑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사랑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사랑 잘못해서 가정 파탄되고 사랑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안 그래요? 예, 사랑이 다 좋은 것만도 아니지만 실제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사랑만 해가지고는 못해요. 못 산단 말입니다. 미워해서 대적으로 정하고 총 쏴서 죽여야 돼요. 그러죠? 그게 전쟁 아닙니까? 그게 전쟁을 합법화 시켰잖아요. 전쟁은 합법적으로만 하면 탓 안 해요. 왜?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날 멸망시키려고, 나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날 대들어서 나와 격수를 하는데, 나는 그대로 그 대신 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방어하려면 전쟁할 때 이유가 있이 전쟁한답니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류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어떻게든 휴전시켜가지고 따돌려가지고 무마시키려고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가 아무리 강하게 나와도 전쟁 못 막잖아요.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가 틈바구니에 껴가지고 그 중동 지방에 많은 나라들이 그 토지도 국토도 넓고 돈도 많고 그런 나라들에게 우겨쌌는데도 전쟁이 안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련이 사랑과 생명이 가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 안 되잖아요. 시련이. 인류 역사가 존속하는 한 전쟁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요, 인류 역사는 전쟁사다. 전쟁사.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전쟁사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학자들이 뭐 그럴듯한 말로 종교 철학에서 철학자들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맞아, 생명 존중해야 돼. 생명 존중한다면 왜 소는 잡아먹고 개는 잡아먹지 못하게. 개 생명하고 소 생명하고 다른가요? 소는 가차없이 잡아먹어버려.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젊은 애들이 공부하니까 뭐 돈 가치가 이제 진짜 가치하네. 돈이라면 아버지 생명도 어머니 생명도 필요 없어요, 지금. 앞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고 선한 자는 더욱 선해진다 하듯이 사람들이 사악해져 가요. 절대 부드러워져 가지는 않아요. 이 가치론을 배워야 부드러워져 가는데 가치론을 배우나요? 안 배워요. 오늘 또 점심만 먹고 간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아니까 가셨겠지만은 이거 가르치려면 성경 66권 다 깨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가치의 부여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확신이 떨어져야 이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장로님 우리가 적기에 태어나서요. 적기에 태어나서 적기에 갈 것 같아. 5년 후에 갈지 10년 후에 갈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 안에는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을 거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세상이 사악해져 가요. 돈이 최고 가치예요. 돈. 들어보고 보세요. 대한민국이 우리 미국 돈 다 가져갔다 그런 소리 해가면서 막 엄포로 하고 난리치잖아요. 이제 뭐 인권이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돈권이죠. 금권. 돈이 최고의 가치고 세상이.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도 돈 때문에 대통령 되는 거고. 대통령 되거나 권력 잡는 것은 그 관련자들하고 연락해가지고 다 주식 투자해서 벼락부자 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사람 하나 잘 거두면, 잘만 거두면 내가 한 1억 투자할 테니까 이 돈 가지고 절대 남겨라. 잘 남겨서 남으면 내가 70% 먹고 당신이 일해주는 당신이 30% 이득이 30% 가져간다. 그럼 뭐 안 할 사람도 어디 있어요. 자기 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하니까 내 통만 하면 되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해주고 뭐. 주가 이거 다 내일 30% 올라간다. 정부 먼저. 그러면 투자해라. 서로가 신용이 있어야죠.
그 주식으로는 건전하게 그냥 그렇게 해 나가야 자본주의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부정으로는 전부 정말 소액 투자들의 돈을 다 갉아먹는 거기 때문에 범죄 중에 범죄죠. 왜?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따라서 가치 실현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서로 첨예하고 있는데, 두 가지 견해는 하나는 실현 가능성이 여기 나와요. 현실 상황에 따라 가치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적 주장과 현실에 따라서 바로 가치론을 수정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서 현실에 따라. 또 하나는 이미 형성된 가치, 이것이 최고의 가치다 해서 그 가치의 규범 따라서 부조리한 현실을 때려부수고 고쳐야 된다. 예, 현실에 적응하느냐, 안 그러면 가치에 몰입하느냐, 이 두 가지 주장이 현실에서 맞설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개를 잡아먹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틀리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소위 이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운동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특히 개를 그러냐면, 개는 반려견이니까. 외로운 인간들이 반려자로서 같이 살아가면서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개도 쓰다듬으면 좋아하고, 개가 또한 자기에게 절절 따라주고 순종해주면 좋고,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참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이 치졸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자기 그가 몇십 년 사는 동안에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가지고 강아지한테 외로움을 풀어가는 그 처절하고 초졸한, 아주 치졸한 그런 인생관. 그렇다면 강아지 이름은 팔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지런히 사랑하고 기르세요. 그게 좋은데 해야지 어쩌고요.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이래서 바로 이해, 여기 그러니까 현실론에 근거하여 가치로 가변성을 주장하는 견해와 반면 후자는 비교적 미래를 중시하는 이상론이죠. 이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이렇게 달성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내가 만약에 이상론이라면 교회 이렇게 안 하죠. 벌써 내 입도 거칠었을 거고 책도 얼마나 거칠었을지 몰라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 성경에서 보니까 다 나쁜 일도 필요하더라니까요. 나쁜 일도.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잘못된 한국교회 없이 우리 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장안중앙교회가 보다 더 말씀으로 바르게 되어지려는 생각을 갖게 하나님께서 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니까, 우리 교회도 역사는 에덴 교회,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루었던 에덴 동산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역사는 한 덩어리로 봐야지 이렇게 따로 떼서 보면 안 돼요. 그때 요셉의 사건 설명하면서 쉽게 늘 설명해 드렸잖아요. 요셉 사건을 딱 요셉의 역사를 부분별로 떼서 보면 형제들은 다 주일놈들이에요. 안 그래요? 팔아먹었으니까. 또 요셉 사건을 부분적으로 봐서 아버지 사랑만 받고 때때옷 입고 살 때 같아서는 그게 너무너무 요셉으로는 좋았던 거죠. 막 그대로만 살았으면 형제한테 같이 아버지랑 같이 굶어 죽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사악하게 동생을 팔아먹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귀한 일이고. 또 특별히 하나 그 유다가 그랬나요?
야, 우리 저 요셉을 그냥 팔아먹어 버리고 옷을 양의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찾아오다가 아마 보니까 요셉의 옷이 있어요. 이렇게 거짓말하자. 아버지한테 사기치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하니까 그런 과정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장안중앙교회 역사를 부분만 보고 저쪽에 있는 성도라고 막 투쟁하고 막 가서 막 머리채 잡고 잡아도 처음에는 그렇게 막 하려고 난리쳤잖아요. 내버려둬도 되는 대로 해도 결국에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에는 야곱의 족속이 흉년통에 다 살았잖아요. 70년 다 굶어 죽을 건데 그러한 멋있는 가치 있는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해가기 때문에 내 개인의 역사도 꼭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은 꽃길만 걸으면 자갈길도 걸어가야 꽃길을 가요. 꽃길이 집에서부터 출발해야 꽃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출발해서 자갈길도 걷고 진흙땅도 걷고 해야 꽃이 핀 공원의 꽃길을 걸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요즘 여행 떠나는 분 많이 있잖아요. 앞으로 한 4, 5일 동안 여행하자고 갔는데 가서 어디 가서 그냥 뭐가 안 맞아서 역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밤잠을 새도 재미가 있는 거죠. 그게 추억이고. 왜? 집에 좋은 아파트 있으니까 잠자리가 좋고. 그러듯이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이 좋은 결론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도해 가는 거니까 참는데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끝까지 참아야죠. 중간에 참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참으나 마나 아니간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아니지만 현대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과 번영이라는 매력적인 목적을 향해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과학 문명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치론을 수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가치론에 따라 부조리한 현실을 개혁해야 하는가 하는 첨예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답을 어떻게 구해요? 가치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상대적이라면 고쳐야 되고 절대적이라면 고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건 답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가치론은 답이 있죠. 절대적 가치니까. 절대적 가치니까 변모가 안 돼. 그대로 해나가야 돼. 그러면 기독교 가치론은 실현 가능성이 있나? 없으면 가짜죠. 실현이 안 되면. 안 그래요? 자, 철학적 가치론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적인 이성적 지능에 따른 관념적인 추론이나 가정에 의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철저히 주관적이며 상대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선적이며 대립적이고 허구적인 근거 없는 가설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어제인가 요 며칠 전에 순결교단의 그 증경 종의장 되시는 순결교에서 이제 기독교 순결교 교단의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아파트에 살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식사하자고 해서 이제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좀 우리 이게 접근해 보기 위해서 당신이 뭔 얘기를 많이 해요. 교계 얘기를. 그런데 하는데 보니까 이게 소통이 될 만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한번 꺼냈죠. 꺼냈더니 정치 얘기를 해요. 지금 정치 얘기.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세상 정치는 교회를 위한 것이지 교회를 위한 도구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쳐 추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얘기를 해서 애굽, 에집트도, 아람이나 아수르도, 바빌로니아도, 그다음 파사도, 헬라, 로마 모두가 다 유대민족.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들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나 여기서 이름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말 이재명 뭐 대통령 후보나 상관없어요. 누구든 한국 교회를 훈련시키기 위한 몽둥이로 쓰기도 하고 보호자로 쓰기도 하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갔으지만 하여튼 뭐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감을 하시기에 아이 목사님 다음 날짜 한번 잡읍시다. 우리 저 해변가 가서 대화나 좀 합시다. 이 날짜를 20일 날 잡았어요. 그래서 세번 목사님하고 지금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국가관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기독교 국가관이. 여러분 이상하게 있잖아요. 아, 방구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막 난리를 치는데 뭐 누구를 찍어라, 누구 편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한다. 무슨 뭐 내가 조심하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내가 가르쳤잖아요. 우리는 그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가 있는 거지. 예, 하나님의 나라는 목적이고 세상 나라는 수단이고 다니엘서의 세상 나라 망하고 성민 나라 세우신다. 그 결론 다 나온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지금 성경 가르치도 시간도 보죠. 시간 벌써 다 됐는데. 그런데 무슨 뭐 이재명이 얘기할 시간이 있고 윤석열이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실현, 마지막 실현에 대한 얘기죠. 우리는 이거 아니잖아요. 맞나요? 이 실현. 네. 정리 말고 그 앞에 4번 실현. 네. 이게 실현이에요? 아닌데. (40페이지) 실현은 없어요? 아, 시간이 다 됐다고? 알았어요. 아, 시간. 네. 실현. 아, 이렇게 내놓으면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가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철학적 가치로는 인간의 의지적 노력을 전적으로 무전하는 인본주의적 발상을 하고 벌써 불가능하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실현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가치론의 실현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역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맞죠? 그러면 실현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그런데 완전하게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만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죠. 교회가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결론에 가보면. 그럼 교회가 서져가지고 불완전하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다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권면도 받고 그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교회는 인간의 육성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만큼은 보다 더 낫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참 이뻐가잖아요. 참 이뻐지잖아요. 누가 지배자도 없고 누가 명령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없고 잘난 척하는 사람도 없고 잘난 척하고 있으면 뭔가 공부를 잘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완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실현이 되는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잠깐 정리한 다음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세속적인 세상 지식으로는 도저히 정리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하나님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확증한 저희로서는 이 놀라운 기독교 가치론을 정리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더욱 지혜와 총명을 풍성히 허락해 주소서. 어리석게 내가 심판주 자리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